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 주의 복음을 들고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증거한 귀한 발걸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귀한 발걸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들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례적으로 사건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되어져 주의 귀한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신의 산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얼굴들을 뵙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언약과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막과 예배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그 사명을 그 자리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달 8월달 알케와 월드미션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그 일들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시내산까지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20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크게 소리내어서 1절,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칙 10계명이란 제목으로 9번째 출애굽기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찾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대행자,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가야 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이 곧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 그리고 13장부터 14장, 15장부터 18장, 그리고 지난주 19장까지 이어진 이 모든 광야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내 생각, 내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으로 준비되어진 그 기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철학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산인 신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산, 신의 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 얼굴은 언약과 말씀, 10계명에 관한 말씀이며 두 번째 말씀은 성막과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광야 훈련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몸으로 받는 훈련이라면 이제 이 신의 산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의식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사고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원칙을 각인시키는 훈련이 바로 신의 산 말씀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철학이 되며 그리스도는 나의 사상이 되며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 삶의 현장,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곧 신의 산인 것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은 이런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신의 산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되어질 이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 내가 하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로 너희는 공급함을 받고 너희의 주인이 나임을 고백하라 말씀하시면서 18장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분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하여서 쌍방간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쌍방간의 언약을 맺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피를 뿌려서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어디에 뿌렸습니까? 어디에 뿌렸습니까? 19장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 언약식의 체결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절반은 회중들에게 뿌리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린 절반, 회중에 뿌린 절반이 스스로 쌍방간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분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바로 피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피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의 계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피로 완전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대화가 통하는 관계, 마음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서로가 존중되어지는 인격적인 관계, 그런 만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시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을 맞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내 마음에 너희의 마음을 맞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귀한 계명의 계약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명,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적 요구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한 최선의 충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언약 조건에 맞는 최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 가지고 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완전히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적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약적 요구도 이미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적인 피뿌림을 통한 쌍방간의 언약도 맺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육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신약적 복음도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10가지 중요한 계약들, 하나님의 표준들, 하나님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섬기며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자의 자세가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근은 언제나 구원이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출발점은 구원인 것입니다. 결국 피의 제사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언약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피를 경험한 자입니다. 쌍방간에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사실들을 증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얼굴, 그분의 기준을 10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곧 주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이 요구 조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지는 그런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 암송하는 그들의 신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섬겨야 될 예배의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에게, 사울 왕은 자신의 이름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18장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시간이었다면 19장에서 핏부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계속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철학 앞에, 하나님의 사상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 9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마치 인형을 대하듯 마치 신상을 대하듯 너희의 몸만 그렇게 나 앞에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의식적으로 인격적 교류가 전혀 없이 형식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형식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식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런 두 번째 죄를 범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관계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이번 한번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석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아무 일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 앞에 다시 우리가 결단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상화되어지는 형식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져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날마다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렇게 두 번째 계명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신실하시게 그분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능력이며 그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있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이 능력 가운데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 네 번째 계명은 놀랍게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정해진 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하는 이런 날을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식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를 통하여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간색 날짜가 아닙니다. 월 시작하는 첫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영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함께 곡조로 찬양하는 날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과는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그분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그분을 누리십니까?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이 혹시 주일 아니세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것들로 분주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까? 잘못돼도 무언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되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불평과 불만을 언제 하십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중에 90%가 주일날 불평 불만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분께 나와 안식 얻으시고 다시 공급함을 받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빨리 회복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첫날들을 이 귀한 계명들을 지키며 안식일을 준비하고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에 관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요.
우리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이 계명은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안식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 저에게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은 이제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고, 이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서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언약적인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5번째 계명부터입니다. 5번째 개념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축복, 이 땅에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시되 이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사람뿐만 아니라 스승, 내 삶의 멘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별로 나이 차이 안 나지만 저라니까요. 저는 아이는 없지만은 이렇게 많은 성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기분 좋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케어하고 하나님이 영권으로 내게 주신 부모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조건 없이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계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계명보다 중요하여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개념이 잘못되면요, 6번째 계명도 질서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여러분들이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에게 나아가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겠죠. 평소에 잘하지.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부모된 자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5번째 계명입니다. 자,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만 살인이지만 성경은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모든 것들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살인합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늘 죽이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목사에 대해서, 자기 교구장에 대해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살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영적으로 간접적으로 살인하지 마라. 이 모든 생명은 피와 피로 맺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살인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절대로 용서 못하는 입술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 귀한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7번째 계명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거룩한 것, 주님의 구별된 마음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욕에 대한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은 경건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조금 편하려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온전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서 만든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이 귀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가정, 그런 자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앞에 부분에 앉아 계신 우리 드림교구, 제가 우리 장년부의 심장이자 또 뭐라 그랬죠? 자존감이자 온갖 수식어는 제가 다 하였습니다. 왜? 앞으로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얼마나 주변을 보고 잘 이제 확인을 했겠어요. 아,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드림교구가 외부에서 한 사람만 데려와도 우리 1000명 예배자 금방 됩니다. 우리 드림교구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은혜로 열매 주시는 자녀의 태의 기업을 받아서 1000명 예배자 만듭시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귀한 가정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축복하며 연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7번째 계명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에 관한 말입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이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무의도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언약의 기준에 맞춰서는 도적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맡아서 청지기로서 맡아서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청지기로 있다가 공급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다가 내게 있는 것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복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복 받아 남 줘야 돼요. 성공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복받아 남 잘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맹세, 거짓말로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신실함과 성실성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있을 때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에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따르는 주의 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우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축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 10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4번째, 4가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5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거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은 곧 우상인 것입니다. 이 계명이 10계명의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인간들이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그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이며 다른 사람을 돌보자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귀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만, 우리의 구역만, 우리의 부서만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내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왜 탐심을 가질까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내가 일구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일구어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20장 끝부분에 나오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예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뜻대로 그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년부는 올 한해 1000명의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열쇠를 다 가질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작년부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작년부를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거룩하고 구별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2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너의 뜻대로, 너 기준대로 네가 입은 옷처럼 그렇게 네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갈 애굽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으로 왔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함께 가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뜻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편이고 아군입니다. 서로 도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서로 격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누구도 부끄럽지 않게, 누구도 그 기준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세워져가는 장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 말씀을 향하여 가까이 가기를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나갈 때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이성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야 됩니다. 우리 장년부 참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고 탄식만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어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에게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을 향하여 함께 가고자 결단합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주의 귀한 말씀의 산으로 성막의 은혜로 이제는 들어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